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죠. 2절에도 끝에 보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 중반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물이 이제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큰 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스며 나왔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큰 강처럼 그런 큰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 발원지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성전이 과연 어떤 성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강이 보니까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보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니까 12열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 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수의 강이, 그 강의 이름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수의 강이다. 그리고 그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발원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이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은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수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강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흐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흐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강은 과연 어떤 강일까요? 첫 번째로 그 강은 어떤 강이냐면 살리는 강입니다. 살리는 강. 죽었던 것을 살리는 강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흐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성령 보시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바다가 다시 되살아난다. 그리고 9절 끝에도 그랬죠. 중반 이후에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결국은 모든 것이 살게 된다. 죽었던 바다도 그리고 그 물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다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무엇이 살게 되어졌냐면 절망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 땅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엔게디에서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 엔게디 에네글라임 이 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냐면 사해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사해라고 들어보셨죠? 죽음의 바다, 염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 그래서 사해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요. 그 인근의 땅들도 농사가 되지를 소금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고기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부들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해 그 주변은 죽은 땅이고 동식물도 살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지역에 지금도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서 주변에는 농사가 안 돼도 그 오아시스 안에는 농사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샘물에는 고기들이 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죽음의 바다도 죽음의 땅도 다시 살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죽은 땅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실은 또 하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던 땅인데 어떤 땅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계속 쫓겨다녔죠.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에까지 왔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죽이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땅이었던 공포가 있었던 땅이었던 이 엔게디 땅이 지금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과거에 엔게디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절망, 공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엔게디와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면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땅이 된다라는 거죠. 물고기가 사는 땅이 되고 농사가 되는 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살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땅도 사람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죽은 사람도, 그 사람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강이 그에게 흐르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솟아나고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 사람 말로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놀라운 말로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령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제가 못나고 부족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없으면, 생명수의 강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리 목회자가 대단해도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놀랍게 부어주십시오. 그러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놀랍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은 어떤 강일까요? 그 강은요, 풍성함이 넘치는 강입니다. 풍성함이 넘치는 강.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죽은 땅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심히 많은 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땅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면 거기에 엄청난 번성이,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에도 그랬습니다.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고기들이, 생명이 거기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니까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 그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치면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치면 정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고기도 풍성하고, 그리고 어부들이 들어서고 금을 치는 곳이 되고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말하고 있죠. 강 좌우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뒤에 죄송합니다. 맨 밑에 보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버릴 것 하나 없는 완벽한 그러한 생명의 나무가 그곳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넘치면 우리들도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이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뭐 사랑합시다, 우리 뭐 서로 사랑합시다, 화평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로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수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것 갖다 내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 이러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누가 강제로 시켰나요? 강제로 안 시켰어요. 성령의 생수행에 흐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풍성한 교회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은 어떤 강입니까? 바로 그 강은 치유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끝에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개인도 물론이거니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썩었다, 병들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뭐 그 선거철만 되면 그냥 나름대로 뭐 자기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보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되죠? 똑같아지잖아요. 맨날 똑같아져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치료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그러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교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부흥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세상 밖의 사람들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범죄가 줄어들고. 예전에 그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파출소들이 문을 다 닫았대요. 다 닫았대요. 그때 부흥이 한참 일어날 때는. 왜냐하면 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치료했습니까? 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 뭐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분야에 성령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면 결국 그곳이 살게 되고 풍성해지고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도 얼마나 문제 있는 가정들 많습니까? 직장, 정부, 학교, 방송,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얼마나 문제 있고 깨어진 그런 가정, 직장, 또 현장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깨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회의하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기름 부어주신다면, 생수의 강으로 부어주신다면, 그러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가정도 바뀌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내려 주십시오. 정말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먼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생명수의 강이 넘치고, 그리고 이 교회 성전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또한 그것이 흘러가도록,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흘러나왔던 것처럼 이 교회가 이제는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먼저 그 생명수의 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도 넘쳐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그 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가 봐라. 그래서 건넜더니 물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또다시 천척을 옮긴 다음에 건너라 해서 건넜더니 그 물이 무릎에, 그 다음엔 허리에, 나중에는 큰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강이 흘러도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에, 발목에 찰랑거리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더 깊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더 깊게 해야 되고요.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냥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곳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302장에 그런 가사가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런 말씀. 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실제로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은혜의 바닷속에, 은혜의 강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가를, 생명의 강가를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원수 마귀가 역사해요. 역사해서 방해하거든요. 못하게.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전도도 못하게 하고요. 말씀도 모처럼 한번 마음 잡고 읽으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어떤 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군대에 있었을 때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부대에서 큰 사고가 터졌대요.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부대에서 자살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뒤부터 이 근무 쓰는 밤에 초병들이 무서워서 근무를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가 아니죠, 군인 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밤마다 각 초소마다 초병들 이제 근무 쓰는 데 돌아다니면서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초코파이하고 그 다음에 그 코코아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초소마다 돌면서 다 나눠주고, 할 수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그래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순종하려고 이제 탁 준비를 했어요. 초코파이, 그 다음에 또 코코아차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 창고가 있대요. 코코아 또 그 각종 물품들 보관해놓는 창고. 거기 가서 이제 코코아도 준비하고 뭡니까?
초코파이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딱 가려고 하는데 딱 귀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지마, 가지마. 여러분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한편에서 성령님께서 가야 돼, 가야 돼. 그래가지고 가는데 귀신이 얼굴만 따라오더래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꾸며낸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가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가는데 그 귀신이 얼굴이 계속 따라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앞서가더니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그 창고 속 들어가더래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문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오는 역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안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귀신이 없더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딱 느껴지는 게 너는 승리했다, 이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초코파이하고 그 뭡니까 코코아를 준비해서 초소마다 도는데 가는 데마다 너무 반가워하더래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근데 한 번은 불교 믿는 선임인데 아주 골수불교 신자인데 자기를 끌어안으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거 손에 돌리는 거 있잖아요, 불교인들. 그걸 집어 던지면서 이거 열심히 돌렸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부대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교회를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몰려오기 시작해서 교회에 다 못 들어오니까 창문 열어놓고 밖에 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보고가 됐답니다. 가장 많이 그 교회에 모이는 부대로 그 부대가 보고가 됐대요. 그래서 그 부대에 큰 교회를 세워줬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은혜의 바다, 깊은 바다,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는 데는 때로는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하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강가로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걸을 때도 발목에 있는 물은 건너기 내가 힘쓰면 건너는 거죠. 근데 물이 점점 차올라올수록 내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나중에는 물살이 세지고 강처럼 되면 그때는 그냥 그 강에 나를 맡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교회도 가정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게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 넘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우리 때문에 이 지역도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면 여러분이 가는 직장, 삶의 현장이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파도 보고 못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전진하고, 그래서 정말 그 은혜 바다 속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요. 비록 나중에 의심해서 빠져들어갔지만 그래도 좀 걸었잖아요. 그런 모험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교회가 정말 생명수의 강이 놀랍게 흘러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산 교회, 그리고 살리는 교회, 그리고 풍성한 교회 되어서
이제 죽어져 있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산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